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금요 예배를 맞이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수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은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그 가사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 첫 마음과 첫사랑을 잃지 않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많은 이들 말하고 찬양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결단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예, 지금은 정말 희미하고 안개와같이 사라질 것 같지만 우리의 심장이 울렁대고 아파서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네.
두려워 아니하리.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시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 그래 네가 기껏 나를 힘들게 해도 내 가슴이 울렁이게 해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드릴 찬양,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예, 이 찬양은 우울하게 부르면 한도 끝도 없이 무뎌지죠. 예. 왜 이렇게 슬퍼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걱정하게 하시지? 그렇지만 그렇게 슬픈 곡조의 찬양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라. 응?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를 붙들어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저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사명자로 주셨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이 말씀이 제가 흔들릴 때마다 좌표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강하고 담대하자.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생명도 얻고 열매도 맺겠지만 나를 떠나서는 밖에 버리고 말라지고 태워질 뿐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날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한 번 더 나의 거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말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메인 것이 벗어지는 길은 오직 기도, 찬송, 말씀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백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그동안 몰랐던 것을 제가 이번 주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은 누구누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요 누구에게 전하라고 주셨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사명을 다하려고 힘을 썼고 또 힘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고 또 흥분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항상 모니터를 다시 하는데 지나간 설교들을 다시 모니터해 보니까 제가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로 날카로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말씀보다는 제가 인간적인 목소리로 전하려고 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니터에서 지나간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전하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뜻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먼저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누구 들으라고 깨달아서 변하라고 외쳤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목사야 좀 들어봐라. 왜 전하기만 하면서 너는 듣지 않니? 왜 들으려고 하지 않니? 너가 듣고 너가 깨달아서 너가 변해야 돼.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고 저부터 은혜 받고 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깨달아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 드리러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길에서 무슨 일이 있을는지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예측할 수가 없죠?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로 가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렇게 거룩하고 귀한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나서 며칠을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또 어떻게 할 것 같아? 오늘도 이 길로 가면 점치는 그 귀신이 들린 여종이 또
또 소리 지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 다른 길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외길이라면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러 가는 길에 회방을 받느니 차라리 집에서 기도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에 말씀을 읽고 기도드리려고 할 때 그런 거룩한 일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거슬리게 해서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마음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더 기도드리려고 하고 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피곤한 일, 이렇게 싫은 일이 반복되니 이러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 귀신으로 인해서 며칠 괴로웠는데 이제껏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왔던 그 여종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낸 일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도 좋은 일이었고 더더군다나 이제껏 괴롭힘을 당해왔던 그 여종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 그렇게 착한 일을 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갔으며 못된 풍속을 전한다는 구실로 그들을 고소 고발하여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많은 매를 맞은 뒤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보지는 않았지만 여자분들 그렇게 많이 맞아보지는 또 맞아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 때는 남자들이 참 많이 맞았어요. 맞으면 뭐 뭉둥이가 100개 부러질 정도로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그랬었는데 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이 고난을 미리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피해? 혹시 아세요?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피할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법으로는 로마 시민을 정당한 절차 없이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책임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39절을 보면 보고를 받은 상관이 직접 모아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잘못했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좀 이 성에서 떠나주시지요. 명령한 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성에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청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7절 이하를 보면 천부장이 또 와갖고 사도 바울한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산 거야? 신라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산 거야?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는 본래부터 로마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든지 미리 말해서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그 매를 맞을 게 어디 있어요? 안 맞고 복음을 전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맞아? 왜 굳이 감옥에 갇혀서 그 고생을 해?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참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여기가 참 골치 아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참으며 고난 당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영적 아들에게 아들아, 이 애비가 감옥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애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너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고난을 받기를 소망한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운명이 와라. 내가 너를 두려워할 것 같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화되어 온 이 과정들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과정들이 아닌 거예요. 그 과정들이, 그 역사들이 어둡고 캄캄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수록 그런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뒀으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심으로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과거와 아픔과 고통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할 게 맞습니까? 당신들의 높은 학력을 자랑하십니까? 저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자랑거리들을 들어놓는데 뭐예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겪었고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배 전에 우리 신지의 다리에 흉터를 봤죠? 예,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몸에도 흉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저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손목이 절단될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절단되지 않고 신경이 살아있는 이 흉터도 있고, 벨나서 형을 쫓아가다 형이 문을 닫아서 얼굴을 커버를 하다가 유리창이 깨지면서 손이 다 나간, 여기에 흉터가 또 있고, 다리에는 군대에서 축구 차다가 긁혀갖고 싹 빠져갖고 거기에 마이신 가루를 뿌렸다가 그 작은 흉터까지도 그대로 다 남아서 흙이 긁고 지나간 그 선까지 굵은 펜으로 그리고 얇은 샤프펜으로 쓴 것처럼 여기에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예, 내 몸에 난 흔적, 내 마음과 내 기억에 남은 흉터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죄악의 길과 죄악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흔적이요 상처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며,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흉터를 보면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흉터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흔적을 숨기려고 해요. 아이고 왜 그렇게 흉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요. 내 손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흉터만 남기시고 건강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쉬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몸의 흔적과 흉터들, 마음의 흔적과 흉터들이 남아있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몸에 수술 흉터가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예, 그렇죠. 다른 사람 같으면 여자로서 어느 쪽에 있어요? 앞에 쪽에 있어요? 사람들이 목욕탕 가서 봤을 때 최 집사, 어머 광자야, 어머 현지 엄마, 몸이 왜 그래? 왜 그런 수술 자국 있어? 아유 보지마, 뭘 큰 걸 봐.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닌 거죠. 나 대장암 수술 받았어. 죽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전에 나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멸관이야. 나의 상급이야. 오히려 자랑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많은 매를 맞는 것과 옥에 갇히는 것을 얼마든지 로마 시민권자를 보여줘서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며 이것을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안 맞을 수 있는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려야 되고,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려야 맞지 않겠어요? 우리 정서라면?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그들이 드린 찬송은 그런 내용이
사도 바울의 신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보나요? 남아있지 않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도 콘티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찬양인지 그런 감사의 기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뒤에 간수가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취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그 간수가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라고 물었고, 그런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길로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집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주었다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을 감옥으로 생각하거나 감옥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처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처소로 생각했으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을 때에도 자기 몸과 안전을 위해서 도망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때를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할 기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들이 사는 것보다 한 영혼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이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보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된다라고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강자 집사님께서 요양원에서 이제 오늘은 퇴원하셨는데 사람들이 묻는데요. 아니, 대장암 수술을 받은 사람 맞아요? 항암 치료 받는 사람 맞아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처럼 생기가 넘치고 활기찰 수 있냐고 묻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를 들은 사람들 중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냐라고 진지하게 물으신 분들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최 집사님께서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답해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한참 더 나가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은 뒤에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이미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고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지옥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서 우리의 삶을 지옥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요양원이라도 지옥의 눈으로 보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합숙소로 보여서 지옥 같아 보이지만, 천국의 눈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밥하지 않아도 내 건강에 가장 좋은 식단으로 밥을 내서 차려주고, 내가 설거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설거지까지 다 해주며, 심지어 중간중간에 먹을 간식이며, 암 수술 말고도 아픈 곳이 많았는데
그 비싼 도수치료, 물리치료 다 받을 수 있으니 천국도 이런 천국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을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었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뻐하고 내 것, 네 것 나눔이 없이 다 통용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니까 얼굴이 어두워지고 근심과 걱정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검은 먹구름이 계속 나를 덮고 있고 안개가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매일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매인 것이 풀어지고 얽힌 것이 풀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나의 뜻으로 드리는 기도와 찬송, 내가 찾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와 찬송,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고 싶으셔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편견의 틀에 갇혀서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던 저를 깨뜨리셔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따를 때 나를 메고 있던 모든 사슬과 올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매인 것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만이 우리는 매인 모든 것에서 풀어져 자유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원 구령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매인 것이 풀어져서 참된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얽매고 있고 저희를 올가매고 있고 저희들이 자유를 빼앗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에서의 억압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떠나지 않고 저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슴을 두근두근 떨리게 만듭니다. 온통 그 일만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저희를 엄습해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를 행함으로 모든 매인 것이 풀어져서 자유를 만끽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모든 것이 풀어지고 매인 것이 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으며 기도와 간구로 깨어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